순종.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2번 정도 순종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참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큰 벽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왜 순종이 안 될까? 나는 왜 순종을 못하지? 순종하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게 정말 쉽지 않네. 우리가 지난 시간 용서, 나는 죄사함 받았지만 내 내면 안에 은혜가 일해서 용서가 되고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나의 마음에서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다 순종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나는 왜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왜 순종을 못할까? 나는 분명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게 결단하는데 맨날 안 되고 나는 왜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사실 이 고민은 저의 고민이었고 또 여전히 저의 고민이기도 하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목 딱 들었을 때 이거 오늘 내 얘기다 하는 분들 여러분 지금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거 내 얘기다, 그죠?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자, 여기에 어떤 우리가 한 원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 그렇죠? 믿음입니다. 자,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이제 입으로 시인,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육신으로 행함으로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어떤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열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축복,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우리의 삶과 육신과 환경에 나타나는 축복과 번성의 하나님의 은총들,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믿음에 대한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 있나요? 믿음에 대한 공식은, 자,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순종은 당연히 열매를 만들어내겠죠.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 사실 아주 단순한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거는 뭘 얘기할까요?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행함을 말하겠죠. 순종이라는 거는 행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거꾸로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순종이, 행함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또 기준이 된다. 이걸 이제 야고보서 같은 성경에서는, 그래서 행함에 대한 것이 이 공식을 거꾸로 적용했을 때 네 믿음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까 얘기했죠? 믿음, 순종,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그 구원의 누림이 나타나겠느냐? 네가 순종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공식으로 가볼까요? 이 순종, 행함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고장났을 때. 그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뭐는 따라오게 된다?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 왜 안 되냐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열매는 또 순종을 열심히 내가 막 하는 것 같은데 또 열매가 안 맺어져. 내가 열심히 막 사역도 하고 하라는 대로도 하는데 이상해. 생명의 열매들이
또 나의 삶의 축복의 열매가 안 맺어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되면 순종이 따라오고, 믿음이 제대로 되면 제대로 된 순종, 그리고 제대로 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고장나면 순종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뭐가 안 나타난다고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또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믿음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기쁘기만 한 소식은 마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많은 교리와 진리가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내 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복음 안에서 풀어가는 연습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재정립하시고,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건 뭔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오늘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순종을 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길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걸 하나 이제 믿음만 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가면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대요.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지금 하나의 공식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공식을 가르쳐줍니다. 자, 한번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넘겨주세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들음은 뭘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들어야 된대요. 그럼 뭘 듣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내면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 일어난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래요. 말씀을 그냥 읽는 걸까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걸까요? 말씀이 정확히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믿음을 일으킬까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태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고 계셨죠. 우리의 영 속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이 나무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 안에 운동하고 지속되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거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였죠.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영이 죽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안에 태초의 모습처럼 말씀으로 거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하나님도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시래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계획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플랜을 얘기하세요. 나 이 땅에 왔어. 육신으로 왔어. 인간으로 왔어. 그 다음 근데 플랜이 있어. 나의 플랜이 뭔 줄 알아? 이제 어디로 가시겠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플랜이 주님 안에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고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영으로 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성령으로 이제는 누구 안에? 내 안에 다시 들어올 계획이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 자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믿음의 근거는 그래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좀 받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내가 죽었고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그분 자체가 믿음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세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믿음이 누구 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번역본을 보면 영어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누구의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걸 결정하게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분의 믿음으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거하셔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나는 믿음 없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이 누구 건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시작됐다면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들의 믿음이에요. 주체가 누구인가? 오늘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갖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갖는 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갖는 거라고요? 아들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신데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내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인간이 노력도 하고 결단도 하고 신념도 갖습니다. 인간이 확신도 갖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어떤 확신을 받은 거, 이거는 우리가 막 그냥 믿음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 믿음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내가 주님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루시는 분도, 잘하게 하시는 분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다 누구? 예수님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이 의식이 내 안에 믿음은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이 의식이 여러분 안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믿음을 뭘로 바꿔요? 순간 내가 가진 믿음, 내가 행하는 믿음. 믿음의 주체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바뀐 겁니다. 나의 결단,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확신으로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전에는 불교를 믿었는데 내가 이제는 뭐 교회를 다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정도의 수준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건 내 안에 아들의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쓸데없이 여러분 순종 안 되는 걸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율법의 덫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오늘 제대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노력, 내 생각, 내가 어떤 느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분을 통해 시작되고 그분을 통해 완성됩니다.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이런 예는 좀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늘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가 만약에 먹었다면 저에게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나타나는 증상들이 저의 삶의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제 몸에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열매는 누가 만듭니까? 내 안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듭니다. 그럼 이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으면 이제 저는 복균자가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능력을 갖게 돼요. 제가 숨쉬기만 해도 제가 말하기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퐁퐁퐁퐁 나가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또한 누가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증상도 내 안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 능력도 저에게 있지 않아요. 그냥 제 안에 들어온 코로나 때문에 전하게 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증상은 순종과 열매라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나타나야 돼. 열나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해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도할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안에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전파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막 영혼들 막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서를 여러분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의 계시와 믿음이 나에게 믿음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연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그래서 정리하고 오늘 믿음이 제대로 돼야 순종은 따라옵니다. 순종이 제대로 되면 생명과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 믿음,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내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분별해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율법의 노력, 인간의 결단 이것을 끊임없이 하려고 합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누리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뭔가요?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되어졌어요. 결국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66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에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나는 동기화, 그분이 살아나시는 기능은 성경 66권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말씀이 믿음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의 믿음을 갖게 하는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차마 어려운 말은 못 쓰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마치 그런 말이에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뭐 하는 기능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어떤 지혜가 있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대요. 주님 안에 계신 믿음이 나타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큐티를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큐티는 말씀은 뭐 하는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큐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해주세요. 큐티를 하는 시간, 구약을 하든 시편을 하든 신약을 하든 바울의 이야기든 그 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린 자꾸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말씀에 조언받고 말씀으로 내가 좀 교훈받고 말씀으로 내가 좀 더 도움받아야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좀 내가 좀 변화돼야지. 아닙니다.
말씀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곧 내 안에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우리는 자꾸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가 주여, 이 일이 저에게도 성령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큰 일도 하신다 하신 예수님, 당신의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주님, 하늘의 해와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하게 하셨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당신의 믿음으로 제 안에도 풀어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이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망망대해에서 폭풍으로 다 죽게 생긴 상황에 막 담대하게 생명의 선포들을 막 하잖아요. 바울의 엄청난 믿음이 나와요. 그 바울의 다 죽게 생겼고 다 어려운 상황에 의연하고 담대한 어마어마한 멋진 믿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안에 믿음의 주체는 말씀이었어요. 바울 안에 믿음의 근거는 자신의 어떤 높은 의지, 높은 말씀을 붙드는 결단, 이게 아니었어요. 말씀의 주체 자체가, 믿음의 주체 자체가 바울에게는 말씀이었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뜻이죠.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진짜 누군가 라고 하는 말은 누가 진짜 나일까,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날마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 들으면서 뭐예요? 분별이에요. 진짜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라, 진짜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나이고, 말씀이 믿음의 시작이며 말씀 자체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자체가 믿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그대로 따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그것에 있어서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정립돼야 될 게 있죠. 제대로 된 믿음 순종을 위해 노력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셔야 돼요.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에 대한, 내가 하는 건 어디까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가? 이런 노력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겐 있죠. 이 선에 대한, 경계선에 대한 애매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오늘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인간이 가진 믿음은 노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믿음의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은 노력이에요. 이 산을 저 바다로 어떻게 옮기지? 하루에 10포대씩 한 1200년 정도 내가 삽을 보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겠구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옮겨져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 쉽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계속 얘기했어요. 은혜이고 말씀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믿음을 갖기 위해, 이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또 태초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영광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냥 모든 영광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였어요. 노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대화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빈 공허한 자리를 인간은 이걸 패닉이 온 거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 영광을 다시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이 영광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됐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노력,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 자신을 가려보고 자신을 채워보고 그 잃어버린 영광을 향해 높아지기 위해, 뭔가 인정받기 위해, 뭔가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원래 다 누렸던 세상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인간은 죄인의 존재 자체로는 노력하게 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결국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첫 번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볼지어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영이,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존재 새 사람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음을 여러분들의 영이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이 이루신 일만을 고백하고 주님이 이루신 일만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만을 여러분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이제 우리의 이 영을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 안에 그냥 진리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전히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이제 영의, 내 진짜 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진리 안에 자유하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전히 영을 따라가는 분별, 이 마음,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을 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육신은 육신에 뿌린 대로 육의 열매를 계속 거두게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영은 가만히 있고 우리의 속사람 믿음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연습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이 순종을 위해 이제는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훈련에 대한 부분은, 순종의 실제적인 연습은 우리가 다음 주에 그래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마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핵심은,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우리 마음이 낙담되고 우리 육신이 좌절되고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진리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계속 해왔어요. 정죄함 없고 또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주님의 보혈로 나를 바라보시고 넘어졌어도 예배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 주일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연습이에요. 예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신과 마음이 낙담되고 넘어졌어도 진리인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믿음을, 진리를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 놓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셨고 주님의 공로만을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구원의 감격에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이 예배의 연습이 여러분 우리 뉴스성처치 여러분 모두에게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넘어졌어도 말씀을 피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주님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넘어졌지만 넘어졌다고 지금 옆 사람 보세요. 나 이번 주 넘어져 있었어. 표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나 이번 주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난 지금 마음이 어려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구원의 감격이,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 일어난다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으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왜 순종이 안 될까? 무엇이 고장났다고요?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결단, 더 말씀을 내가 보려고 하는 노력, 말씀에서 내가 좀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내 인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우리 안에 넣으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늘 실패했고 늘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하루는 이제 물에 빠져서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폭풍 속에 예수님이 폭풍우를 만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데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이 저로 올라오게 하세요. 와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다 쫙 일으키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냐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꺼내주시잖아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니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베드로 안에는 이전엔 없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똑같습니다. 자신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똑같이 잡아 일으키며 안진뱅이를 일으킨대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진뱅이는 평생 앉아있었는데 앉았다가 일으켜봐요. 여러분 옆에서 욕 엄청 먹죠. 야 뭐 하는 거야? 그럼 안진뱅이한테. 근데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려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고요. 마치 자신을 물에서 건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마치 그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를 살려내고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예수의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계산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입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의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이며,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주여, 오늘 보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기쁘기만 한 소식 믿음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자체이세요.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이제 들어왔고, 문자로만 읽어지던 말씀이 내 영 안에 설레임과 기쁨과 내 영의 기쁨으로,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믿어졌다면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왜 자꾸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행함, 나의 노력을 믿음으로 바꾸려 합니까? 제대로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일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을 믿음으로 꿈꾸셔야 합니다. 불가능을 꿈꿀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선포하고 그분이 가능하다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향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안 된다 하는 여러분들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